이 시간에는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2주 전에 신광야에서 이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교육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받고 안식일도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도 지켜왔고 이미 알고 있던 창조의 기념일이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즐거운 안식일을 신광야에 와서 400년 애국에 살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와서 출애굽해서 그들은 만나로 6일째는 2배를 주면서 그 예비일이죠. 예비할지니죠. 예비일에 거두어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근거를 볼 때에 이 안식일은 결코 유대인을 위한 날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자, 아브라함 계명 쭉 창세기 20장 5절에 나오죠. 지키고 출애굽해서 이제 만나로 안식일 순종을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이제 신산 도착해가지고는 이제 십계명 돌배 색에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런 계명으로 재강조 이제 돌배 색이 주는 그런 성문법으로 주신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또 많은 의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럼 야고보서에 말하는 하나님께 시험한다고 하지 말지니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즉 나쁜 일, 악으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하기 위해서 악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으로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고요. 자, 사탄도요, 우리 인간을 죄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우리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사탄은 유혹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상 마귀도 우리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강제라는 것은 좀 힘들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짧은 순간에 영적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동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당하고 하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는 소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 즉 택한 영적 교회를 상징하죠. 결국 선한 목적과 우리를 위한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율법 순종을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냐가 항상 시험받고 촛대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시면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한다 그렇게 됐죠. 또 사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리 함이라 했고요. 시편에 보시면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 거 아닌가, 그 믿음의 그 실체, 또 그 능력, 그 공력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열국을 안 쫓아, 이방 민족을 안 쫓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사기 3장 4절에 보시면 그 남겨둔 그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회치 한 자를 교회에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그렇게 하죠. 이단을 집어넣어서라도 우리를 더 깨어나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듯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루는 방법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말세 시대고 지성소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그때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용키푸르 사업, 즉 대속죄의 사업을 1년에 1차씩 하는데요. 그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열리죠. 휘장이 열릴 때에 그때 아마 이 요한은 보한 것이에요. 보니까 언약궤가 법궤가 그대로 있는 걸 봤고 또 법궤가 그대로 있다면 십계명도 가능했겠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법궤가 버젓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떨어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믿음, 또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십계명을 보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이 병개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좀 많은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일요일로 대체해버렸죠. 부활의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말다 하면서 은혜의 날이다, 성령의 날이다 하면서 그 빛의 날, 부활의 날을 또 높이면서 십계명을 대체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죠. 인간 신학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십계명 회복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리교회요, 남원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숙제요, 또 목표요, 진행형인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이 1840년대에 그 당시에 개신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 대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지성소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죠. 그래서 한 밀러를 예언을 연구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이죠. 그래서 성도 정결이 뭔가를 연구하면서 지성소의 사업 시작 연도를 들춰내기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연구하고 인내하며 따를 붙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최후의 놀라운 이 복음의 기별, 지성소의 놀라운 주옥 같은 지식들을 건강기별 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안식일 회복 문제, 또 늦음이 성령 내리는 모든 조건들, 또 13만 천명이 인치는 사업, 또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들, 성화 완전에 대한 모든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소수물에게 주어져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이 과정이 계속 10장에서 나오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계속 2장 5절 보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 관찰자로서 그 교회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개인들을 살피면서 기록하고, 그 인내하시면서, 그러나 그 시험을 쳐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보였으면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요, 1차 예수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고, 거절했죠? 그 다음에 AD 34년에는 신실한 스테반마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공에서 율법을 해방죄로 이렇게 결국은 돌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완전한 배도, 그 때문에 유대교회가 드디어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시험할 때에 그들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에도 윌리엄 밀러 당시에도죠, 1840년 당시에도 재림의 빛, 그 당시에는 재림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빛을 주셔서 누가 빛을 더 사랑하는가, 따라오는가 하는 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그런 재림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것이 행정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그 참여한 사람들을 다 추계시켰죠. 밀러 물이나 엘렌 G 화이트. 그래서 그들은 행정 결의 위반죄로 신사물을 추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 밀러는 분명히 나쁘죠. 왜? 하지 말라는 재림 시기를 정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실망시키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밀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적을 보지 않고 그 밀러의 무리들의 정신과 그들의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별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풀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스더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교회. 에스더의 교회도 약 44년 흘러가면서 드디어 1888년에 와서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또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율법화로 흐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존스 와그라는 한 두 사람을 이용해서 그 백성을 시험한 것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웠던 행정 규칙, 그들의 교리를 높임, 또 받은 그 지식들을 열심히 높이는 데만 사용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적응하면서 사는 그런 겸손하고 더 사랑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로 주면서 능력을 주어서 힘 있는 세차선의 기별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인가요? 20몇 년 후에 전쟁 때 1914년도에 1차 대전 때에 그럼 어땠습니까? 이제는 거절했기 때문에 의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손들고 안식을 포기를 하고 독일 전쟁에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신실하게 전쟁 참가를 반대하는 자기 교인들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그런 배도가 또 에스테 안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배도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전쟁 참가하라는 행정 결의를 위반하는 죄죠. 대총이도 관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개운동이 쫓겨나는 그 무리가 개운동이 되고 지금 IMS 개운동들이 되고 이렇게 했죠. 그 대총이가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그 남은 무리는 정상적 남은 노선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IMS 개운동 어떻습니까? 이들은 초기에는 정말 신실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임받고 구받을 거예요. 자, 이 개혁운동도 지금 100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에 와서 더 우리가 이혼 좋은 문제에 대해서 그 작은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예의치 못한 방법으로 또 작은 문제로 충성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큰 것까지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더 완전을 향하는 개혁운동의 노선에서는 한 개, 두 개,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들을 마지막 큰 사업의 늦음이 성령에 참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정의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목사도 또 추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규칙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한 말씀을 만약 정이 없으면 맞아요. 그런데 정한 말씀을 있는데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휴가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무서운 배도입니다. 그게 초기할 문제입니까, 그게요? 잘 동료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을 하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쫓겨난 무리가 다음 타자의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 말하는 다째 성사 운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IMS 교인들이 참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좀 더 분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전부 다 행정 결의를 위반하는 줄,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이 만드는 법대로 다 행정 규칙, 개성의 규칙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신실한 교인들을 죽이시키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한다고 하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5절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하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내가 죽이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단 분리의 큰 비밀이요, 또 상황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설을 거절하면요, 그 사람이나 교회는 분별력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선지전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다가오는 재림의 빛을 더 연구하고 해서 그걸 사교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잘 연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구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배도. 그러니까 그들은 암흑에 빠지고 부처천사의 기별의 그 빛과 노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에스테이도 네트천사의 기별을, 즉 188 기별을 결국은 거절함을 말미암아 그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늦은 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전제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예언 노선, 남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노선과 장소까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약 분파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사실을 에세이 교인들이나 또는 목사님들께서는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이야기는요, 다른 데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후에 남은 교회에서 모든 역사를 잘 바르게 정립하고 정확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지적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요, 또 교회에서 참된 회개를 일으켜서 그 소수무리가 또 불러내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 교회를 미워서나 사람이 미워서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던 사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이 교회에 일어난 교회 분리의 마지막 남은 교회, 즉 늦음에 바랄 수 있는 예언적인 상황과 그 조건과 이런 노선들을 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새로운 빛이 나타나고 시작할 때는요, 대총이가 무슨 받고 전수시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샛빛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소수무리가 신실한 무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 밤중 소리에 주역이 되고 그 다음 예언운동의 또 대표 교회가 되듯이 나무리가 되듯이 이런 순서가 시대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의 밀러 운동이 이제 나오면서 즉 세차선사 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었죠. 또 에스테이 교단에서 또 쫓겨난 무리가 네트선사의 기별의 대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아이런스케 운동에서도 쫓겨난 무리가 이제 다섯째 18장 4절까지죠. 교회에 주어지는 천사운동은 18장 4절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 또 교회 분리를 위한 기별이나
교회를 치료하거나 또 돕고자 하는 그런 천사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다 멸망하고 그런 다른 천사지. 목적이 교회를 치료하고 도와주고 능력을 위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기별은 14장 천사와 18장 사절의 마지막 5 천사까지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셋빛이 내려올 때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대총에 있어야 된다 하지만 셋빛을 받아들이고 셋빛에 참여하는 문제에서는 대총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시대마다 개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 예언이 맞으면 있으면 또 열매가 좋으면 그 교회가 진리가 완전하고 더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정신과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참여하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총회는요, 어떤 한 백성이 조직이 커져서 이제 더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나라마다 어떤 복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체계화해서 각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대총회가 선두지휘하면서 각 나라를 이렇게 지도하는 이런 문제에는 대총회가 꼭 필요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만은 셋째 천사 빛이나 넷째나 다섯째나 셋빛이 오실 때는 대총회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소수무리가 자기가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무리는 항상 소수무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천사 우리는 소수무리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에 조직이 커지면 또 대총회가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에 곧 늦으면 되기 때문에 커질 여유는 없겠지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까지는 소수무리 그 다음에 대총회 되고 또 소수무리 나오고 또 대총회 또 소수무리 나오고 또 대총회 또 마지막 소수무리 다째 운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개신교단에서도 전 유럽 미국을 다 시험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영을 피해서 여자가 강렬로 배신하죠. 신대륙 미국으로 배신했죠. 자, 거기서 양육받았죠. 자, 거기서 양육받아서 이제 윌리엄 밀러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엘렌 G 화이트물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에세이가 태동했죠. 그래서, 개신교를 시험할 때는 그 포틀랜드에서 이제 시험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아니, 유럽에서 개신교가 많고, 먼저 선발,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개신교를 시험하고 촛대 옮기느냐? 그럼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깨어있는 무리를 많이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총괄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 미국 포틀랜드에서 가장 깨어있고, 그들이 가장 먼저 영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게 하고 마귀도 거기 맡기고 또 시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또 전파해서 바른 길을 합류하게 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자, SDA 교인들에서도 저는 제보를 하더라고요. 아니, 1차 대전 때 독일에서 전쟁 가지고 그 당시에 좀 교회 물론 잘못한 거 맞다. 그럼 쫓겨난 그 무리가 개혁운동에 나은 무리라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도 아니고, 유럽, 다른 데도 아니고, 독일 전쟁 가지고 그렇게 딱 잡아야 하느냐. 자, 원래는 유럽에서 이제 진리가 있고, 거기 미국으로 건너갔죠. 자, 미국에서 이제 다시 본 고향으로 유럽을 건너가서 앤드루스 목사부터 해가지고 또 콜라디 목사,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을 1900년 초에 개척하고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항상 그 선발 깃발 들고
세차선사 깃발 들고 나갈 때 마귀는 그들과 전쟁하면서 붙으면서 왜? 유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까지 섰더라. 그 마귀의 싸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그러나 188 기별의 을을 그전에는 그 백성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안식을 못 높였죠. 그래서 그 독일 전쟁 때에 가장 개척을 나고 깃발 들고 나가서 유럽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점령하려고 했던 그 소수 무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시험받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스테 교단이. 그러나 그 안에도 정말 참된 세차선사 기별 정신과 188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전쟁 참가할 수 없다. 우리는 계병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리를 통해서 18장 천사가 합류하고 그들이 바로 넷째 천사의 대표교가 되고 오늘날 개혁운동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걸 발표하고 전한 것이지 ST 안에 있어봐야 그런 책자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아무 신학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발표하는 교회 노선인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IMS 개혁운동은 왜 한국이냐? 다른 미국이 있고 유럽도 있는데 이런 IMS 개혁운동이 한국도요, 참 많은 시험을 겪은 이 나라입니다. 이 예언의 밝고 많은 1970년 후반부터 늦음이 왔다 오류와 싸우면서 이 경험을 가진 원로들이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초기에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은 유럽이었지만은 말기에 그 예언을 가지고 예언의 깃발을 가지고 선발하는 나라는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마귀가 끝까지 싸우면서 이 한국 교회 이 작은 무리에 약 3번이나 반역을 일으켜서 저주를 반역시키고 질투시키고 반역 싸움을 했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약 60명 가까이 다 쫓아내게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마귀가 장악하고 율법주의와 근시로 가진 사람들이 장악하고 이 배도는 가장 큰 개혁운동 역사상 가장 큰 배도가 한국에서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시간 끌 수 없고요.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산체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사가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분류하는 분파들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남은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애빛이나 이란시 교회나 이런 데는요, 좋은 분은 많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된 주축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겸손히 예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과 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리를 온 세상에 전가하면서 이 교회 노선의 빛을 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안실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하셨어요. 옛날에 넷째 천사와 다째 천사의 개혁운동이 순서대로 남은 교회라면은 왜 화이트의 책 각 시대 대쟁투책에 왜 안 나오느냐 이거지. 개혁운동이 왜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SJ는 나오는데 개혁운동이 없느냐. 여러분, 빛은요, 이 성경책에 어떤 책에다가 성경책이나 정언의 말씀에 SJ가 생긴다. 그 다음에 개혁운동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현대전략 운동이 또 생긴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게 무슨 빛입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무조건 또
좀 여기 뭐 자리가 모자랄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텅텅 빗지만은. 빛은, 그래서 또 그리고 현대 진행 중에 있는 교회 분리 노선은 이 시대의 진리 교회가 시험 받는 경험 중이기 때문에 당장 기록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테는 이미 과거죠. 화이트님께서 뭐 충십사년 15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많은 예언을 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경고를 다 해놓고 개혁운동에 생긴다는 하나님 그것만 보고 돌아가셨지 어느 교회가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분리는 흔들림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시험받고 경험되어서 발생하는 섭리적 가정의 노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부처천사의 기별 때도 목적처럼 덮어두고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넷째 천사의 기별 이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열심히 몸으로 때우고 경험하고 쫓겨나고 교회를 만들고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해서 더 완전한 곳이 있는 곳에 각자 빛을 스스로 찾는 자의 것으로 오도록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표준을 높이고 따라오는 순종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표준을 끌어올리고 더 좁은 길의 노선 속에서 실행과 인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늦음이 받는 한 단단한 백성, 벗개를 맡기는, 벗개를 짊어지는 한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군대의 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시련이 있습니까? 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내로 이겨냅시다. 그래야 마지막 군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가 또 끝나야 우리 후대 사람이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 사건으로 정립해서 또 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빛, 새로운 개혁의 기별이 나타날 때마다 잘 따라온 사람이 있는 또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의심하고 흠을 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초기문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다 기별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 누가 어떻게 따라올까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경험들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넷째 선사 개혁운동 맞아. 또 다째 선사 또 맞아. 더 완전한 진리와 정신을 가지고 온 거 맞아.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대책이 없지 않느냐? 아니 뭐 개인교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 소수무리가 이게 뭘 하겠느냐? 이런 의심을 일으켜서 또 뒤로 물러가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을 자꾸 많이 본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물러가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이제 우리가 건면받고 해서 그들도 이제 불평을 그만두고 다시금 초대에 올라섰다는 사람들이 이런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씩 꼭 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험 다르고 모세 시험 다르고 엘리야 시험 다르고 다니엘 시험 다릅니다. 모두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내 시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드라마에서 각 사람은 그 사람만 당해야 하는 시련과 시험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똑같은 시련이 두 번씩 온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환경과 생애에 걸맞게 여러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감당할 만큼 딱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겁내거나 너무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더 경험되고 훈련된 자들은 더 하나님께서는 서실 자리가 있고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뭐 작은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서 많은 성적을 공덕을 남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잘 진리를 따라오고 시험받고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어떤 홀로서기 할 때 어떤 논쟁이 됐을 때 어떤 뭐 이설과 또 다른 분파들과 논쟁했을 때에 그때서 자기의 약점이 잘 보이죠. 아까 내가 계시록을 많이 알았는데도 또 이단들이 어떤 이상한 또 해석을 들고 나와서 탁 질문하거나 시험하면 언뜻 답변하지 못하고 또 주춤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 우리가 완벽한 견해와 예언과 정언을 통해서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예언을 더욱더 잘 깨닫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지식과 믿음으로 깃발 꽂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홀로서기 할 때는 열심히 홀로서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큰 사명, 엄숙한 사명을 위해서 우린 지금 우리가 온갖 실행과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운동에 참가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잘 닦아가지고요 바짝바짝 끝나게 해서 더 성화된 품성, 더 균형진 품성. 여러분 처음에는요 지식이 막 알아가서 막 소화되고 극단주의 율법주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대로 막 적용하고 사랑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봤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경험이 삭고 연륜이 있고 더 많은 실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때에 따라서 잘 꼴을 먹이고 그런 균형진 품성으로 여러분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균형진 성화된 품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한 자리가 있죠. 우리는 다 보석이죠. 12지파 바로 13천명들은 다 각자 개성이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전에 어느 한 자리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별 운동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따듬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강할 때는 강하게 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 앞길에 다 뭐 증거가 있어야 분명히 뭐 보이셔야 따라오고 나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도마처럼. 그럼 믿음이 활용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또 실수할 것이 없어서 겁이 나서 또 감히 발 못 내딛고 이럴 것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언이 있다면 18장 4절에 또 하나의 운동에 또 천사가 내려오는 앞에 개운동을 돕는 개혁사업을 마무리하는 완성시키는 다섯 천사 18장 4절이 도끼가 내려온다면 그것도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운동이요 또 남아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언이 있으니까 또 이게 어려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하게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말 듣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 사업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한 명이 일당백을 지고 누군가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등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처선자 운동도 어느 개인이 또 먼저 세워서 또 우리를 모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선잔을 마시게 한다는 말씀이 있네요. 자,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잔을 마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좀 교회 좀 어렵고 좀 뭔가 외롭고 또 모든 것이 불편하더라도 큰 대총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도 인내로서 견디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투덜하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 잔, 또 세 번째 잔을 계속 먹이게 되고 결국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이루고 자꾸 요나처럼 도망가면 또 다른 잔을 또 계속 먹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선잔을 달게 하는 방법, 여러분 그런 잔을 마셨습니까? 이제 달게 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아멘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도로서 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우리는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서 인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 그 나은 무리, 그죠? 1840년대에 밀려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그들은 그 하나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해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한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도 바로 그때부터 이기는 자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죠. 그들도 인이 있고 하나님의 인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들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바로 1840년대 당시에 엘렌지 화이트부터 인침받고 개수되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바로 14,000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이 말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간 자들에게 시험한다. 여러분 앞으로요 개신교가 모르죠. 온 세상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먼저 한 백성이 우리가 품성을 준비해서 인내로 승리하고 그 다음 이 선불의 늦은 비를 받고 다른 천주교, 개신교 등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인류 시험령을 거절해라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배우로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런 사람의 계명, 교회가 세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높여야 된다는 그 경고를 우리는 세상 앞에 큰 소리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인내를 시험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큰 시험대에 잠재우시고 인받고 잠재우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은 인침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특별 부활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13,000명에 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 인류 강제 휴업령이죠. 사회적으로 일어나죠.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될 것이다. 지금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한 자들은 그때 받는 그 모욕과 조롱과 무고와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 견딘다고 했어요. 차라리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원교회 안에도, 이 남원교회 안에도 마지막 가라지가, 최후의 가라지가 불순물들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SJ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마지막 때, 일로 혁명 때는 그때서 가라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계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개신교나 SJ 교회 등에서는요, 개운동에서는요, 지금 진리로 예를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더 한층 밝은 곳으로, 더 한층 완전한 곳으로, 더 한층 열매가 있는 곳으로, 더 한층 예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운동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의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리되는 그 분리는 우리, 즉,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불순물을 분리하는 그 운동에서 분리지, 지금 진리를 받고 예언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예언의 빛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 그들은 에스겔 9장 6절처럼 그들은 그 천사 운동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화해서 버린 것이죠. 점점 성령이 떠나버리면 자기 지식과 체면과 그런 욕심만 남아가지고는 결국은 못 이기게 남는, 그게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영적인 멸망인 것입니다. 지금 빛이 왔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으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교제에 놀라운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고 이 은혜 시기에 충만히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가요, 또 우리가 전도와 배포하는 전도지 한 장, 또 출판물을 만들죠. 우리 소수의 출판물이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개신교나 모든 SD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두려운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 때도죠. 그 노아의 그 경고가 세상 국민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도 세상을 경고하고 시험하고 입증하는 유사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 않습니까?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말입니다. 또 우리가 출판한 출판물이 영원한 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3, 4일은 비 오지 않으면 항상 나가서 재림이 박도했다 하는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또 간에는 안식일 영혼불멸설 문제, 또 재난이 일어난 이유, 또 마지막 짐승표 문제, 이런 걸 한 장에 담아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역량이 그렇게 반대입니다. 아무튼 각자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각자의 빛을 받은 대로, 다른 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그 개성과 달란트에 의해서 하겠죠. 우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 퍼져서 영혼들의 운명을, 그들의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이게 은혜의 식,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이게 은혜의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감각, 이런 양심의 호소를 여러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진리를 전하면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무고까지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들으러 가지 않았고 그저 육적인 것만 보고 삶을 평가하고 착고는 것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과 동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시대도 막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교를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 자기들 제사장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왜? 성전 규례를 폐지했다 하니까, 어머니의 법을 폐지했다 하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라 이렇게 됐어요. 무고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진리에 충성한 자들과 자들은 치안을 물렇게 하는 자, 이단자, 분파,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어떻게 하요?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비난과 또 무고와 또는 그런 조롱과 비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을 받으셔서 더 인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자기도 모르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 전진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아내나 남편이 천주교에 있으니까 그 아내와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천주교에 한 3개월 살다가 거기서 같이 다니면서 데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딱 서 있으면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고 서로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뒤에는 후회하고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마저도 넘어져 버리면, 같이 떼버리면, 깃발 던져버리면, 그럼 표정이 없어 보면 그냥 결국 다 멸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 양보하면 또 다음 것도 양도할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마저도 또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함이라도 우리는 선이 좋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서로 비틀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천사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운동이 뭐 다른 분파가 어떤 뭐 인간적인 분파이 아니고, 이 내처선사 기별과 다처선사 기별로 일어난 개운동은 결국은 세천사 기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처가 필요하고 다처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천사만 있으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세천사 기별을 잘 완성하면 그 진리와 교회와 형제와 연합이 안 되면 개운동이 필요했죠. 또 개운동 속에서 또 계획이 또 완성이 안 되면 또 다체 운동을 통해서 더 완전성을 강조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더 깨어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다체 선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참된 세체 선사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참된 세체 선사요, 그들은 또 내체 선사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혼합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진리와 지식과 품성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는, 즉 연약한 늦은 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개혁운동은 더 점점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 좁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또 불필요한 그 자원심, 명예욕, 권력, 욕심, 질투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5분 만에 우리는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더 개운동으로, 현대진리학 운동으로. 그것을 몸부리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오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열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겸허한 모습으로 사람 보지 말고 이 연운동에 따라오는 그런 다섯째 천사운동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운동이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그런 온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의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품성도 변화,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목적, 우리를 복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 모든 선물로 더 주기 위한 그런 운동에 여러분 셋째 선사에서 넷째 선사에서 다섯째 운동까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